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지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여름 잘 또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함과 우리의 그 삶의 그 분주함과 또 식어지는 그러한 열정 그리고 불성실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해받는 기도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한다고 하면 작은 조직에서부터 나라 또 지구촌까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부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명의 시작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 중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을 들라 하고 하면 번뜩 아마 예레미야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든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또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이 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절망의 잿더미에서 어떻게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그 재건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가, 세 번째는 또 느헤미야의 그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1장과 그 2장은 세 번째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술 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에 독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다가 술을 따라서 먼저 그 입에 대어서 확인하는 그러한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 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와 동포 몇 사람이 유다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찾아왔을 때 이 바벨론에 잡혀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서 울 때도 있지만 대개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게 한 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 이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대신 부모가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같은 눈물은 사명과 헌신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의 그 사명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일본 그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눈물이 바로 이와 같은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이 바벨론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술 관원으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명예와 안일과 권력보다는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자신의 사명이자 비전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회개한 후에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의 그 기도, 그것은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의 회개를 기도를 드리고 그 눈물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0km 정도가 돼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때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그리고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적지 않은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우리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원하는 말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느헤미야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고 금식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걱정, 근심 얼굴에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얼굴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근심도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로운 근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물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당시의 왕 앞에서 슬퍼하거나 또 우울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불결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직에서 면직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술 맡은 관원 그 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고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파면을 당한다든지 또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성벽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소의 성품대로 왕에게 자신의 그 사정을 토로합니다.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그 얼굴에 그 수색이 띈 그 원인을 둘러대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또 동족들에게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진실과 또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2장 4절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즉시 줄줄이 이것저것 늘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왕의 말을 느헤미야는 내심 놀라기도 했을 것이지만 즉시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좋아서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잠시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만 평소에 기도가 습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앞에 그리고 그것도 왕 앞에서도 묵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대답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놓고 큰 일을 놓고 4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왕의 물음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한 후에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2장 5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술 관원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고하고 있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 그 인도자인 에스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상소해서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성벽 재건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허락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2장 6절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했다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중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6절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 왕후가 배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석되어 있던 그 왕후의 영향이었을지 모른다라고 말들도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형통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잖아요. 형을 두려워해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형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기도는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와 관계된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롯한 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의 주변에 누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그 변화가 내 욕심이 아닌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서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락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기도한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정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이고 또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본대로 이 변화의 역사는 기도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또 관계된 사람과 상황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쁨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